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653,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올해 83살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고향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서구 운평리 마을 280여 가구 주민들에게 약 1억 원씩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는 건데, 세금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5단계로 나누어서 최저 2,600만 원에서 세금 공제하고 그 다음에 9,020만 원까지 나누어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위해서도 이미 1억 원씩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맥주절은 농경시대에 제정된 절기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연결되는 맥주절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오늘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나눔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첫 이삭을 들이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소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면 됩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역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곧 맥추절을 지켜 행할지니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기적 곧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영인대학교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과 세계선수권 4연패, 아시안게임을 모두 우승해서 소위 그랜드 슬램 기록을 세운 기독교인 선수로 경기 후에 기도하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겠지만 40살 젊은 차관이 명문대 졸업에 고시 출신이 수두룩한 관료 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40대, 50대 실국장들의 협력을 받아 차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재벌, 운동선수, 소위 사회적 명사들이 이제 정상을 오래 유지 못하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법궤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이 체면 좀 생각하시오 비난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마칠 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역대상 16장을 보면 아삽과 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무려 30절, 30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대상 17장에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영속성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역대상 기자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인인 것을 보여주고자,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서 다윗이 신앙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단일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구절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저 좋은 일 있을 때 한 번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고 길이길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이 보통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법은 본문 10절과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12절에만 나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만 직접 찬양하라. 구원받은 네가, 은혜 받은 네가, 복 받은 네가 직접 찬양하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직접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찬양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찬양으로 천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을 주께 돌린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5개의 명사와 천지라는 공간적인 극대화, 영원과 영원이란 시간적인 영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11절 중간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다윗의 선언은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 가운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을 반영한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이제 강해를 하면서 살펴봤지만 정말 인생 풍파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귀 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와 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부와 귀가 함께 이제 언급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표현에서 주제는 통치자, 주권자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왕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비롯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속사에 나타난 절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대한 명백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시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를 외치세요.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처방대로 병석에서 매일같이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감 2개를 건네주었을 때 가와가미 씨는 손을 내밀면서 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굳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는 병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같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늘 감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업적, 내 성취가 아니고 나 혼자 해낸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왕권과 재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분이시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시라고 10절, 11절, 12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소련의 레닌,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등 수많은 지도자가 전국에 동상을 만드는 등 자기 신격화를 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자신은 그저 그분의 은혜로 그걸 받아 누리고 있을 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안목, 능력 등을 내세운다면 그는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감사하며 계속해서 찬양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 왕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계속 찬양할 것을 나타낸 것은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계속될 것임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곳에서 찬양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세세무궁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이 예배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다윗은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 놋과 철, 제목과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금만 살펴봐도 역대상 22장 14절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성전 벽에 입힐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따로 준비했고 29장 7절에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천 달란트, 금 만 다릭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다릭은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만 다릭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빼고 계산이 가능한 금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금이 10만 8천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34kg 조금 넘는다고 했으니까 34kg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3.75g이 한 돈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9,067돈이 됩니다. 말하자면 금 한 달란트가. 그래서 지난 24일 시세로 2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0만 8천을 곱하면 293조 원입니다. 금만 계산했을 때 이렇습니다. 은과 동, 철과 제목, 돌도 그냥 값어치 없는 돌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좋은 돌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할 텐데 이런 것 다 빼고 오로지 금만 계산해서 293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금은 내가 살 때하고 내가 금방에다 내다 팔 때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도 그러지만 대략 지금 한 돈에 소매로 살 때는 34만 원 좀 넘고
내 거를 팔 때는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이걸 살 때로 계산을 하면 300조 원 훨씬 넘는다 그 말이죠. 유럽의 대단한 예배당과 오일머니로 지은 이슬람의 모스크 규모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지금부터 유럽의 큰 예배당들 400년, 500년 오래된 예배당은 100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규모가 대단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었느냐 이제 감탄한 적이 있는데 3000년 전 다윗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마어마한 돈을 성전 건축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액의 헌금을 드린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뿐이었습니다. 이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리고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15절과 16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엄청난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다윗은 온갖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실함과 겸손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일 뿐이라고 해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이것을 자기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15절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죽을 때 세상에서 누리던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잠시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걸 누리지만 결국 다 두고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잠깐 맡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고 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 선교를 위해 요르단 입국이 허용되었다고 기뻐하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함께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이제 흥분한 가운데 추방될 때 동료들에게 살림살이를 다 주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오후에 설교하실 선교사님도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캄보디아까지 가셨기 때문에 이게 몽골과 캄보디아가 이웃 동네가 아니잖아요. 집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큰 가구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다 내려놓은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아마 비슷한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17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 즐거이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린다는 말은 역대기에 8번 나오는데 29장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을 모범으로 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헌금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19절은 다윗의 마지막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로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이제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에 관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언급과 연관성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설명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전통을 이어받은 합법적인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제사장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고, 다윗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으로서 제사 제도를 확립한 제사장적인 군주였다고 할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승계와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축복에도 여지없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 시각에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정성된 마음입니다. 이 정성된 마음은 율법을 지키는 일로 나타나야 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더 구체적인 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윗의 소망은 후계자 솔로몬이 그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소명, 곧 성전 건축을 실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와 형통도 역대기 신학에서는 성전 건축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처럼 백성도 주께 자원해서 드리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백성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17절로 19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은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좀 개인적인 유언이라고 한다면, 역대상 29장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에게 주는 공적인 유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끝까지 잊지 않았는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그 일을 기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영상 다 보셨죠? 2008년 백열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때 브랜든의 눈에 노숙자들의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걸 본 브랜든의 입에서 나온 소원,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이 기사가 지역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인터넷에 올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사연을 본 대형마트에서는 식재료를 무료로 보내주었고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봉사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이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 동안 3,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남긴 한마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브랜든은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다음 날 엄마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브랜든에게 진행자가 무엇이 너를 슬프게 하니 물었고 그는 누군가가 포기할 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버전의 영상을 반복해서 봤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직장, 건강, 돈, 집, 사회적 위치, 가정,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최고의 겸손으로 최상의 송축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히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다윗이 드렸던 고백처럼 그분께 받은 것을 즐거이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송축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를 이제 아버지로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